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한 일들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실패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자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와는 상관없지만 주위에 있는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욥은 하나님의 묵인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이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사들 중에서 이 타락한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소위 말하면 천상의 회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저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가리키면서 이 칭찬을 하십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탄은 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토록 선하고 올바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크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축복을 다 거두신다고 하면, 욥이 망하게 된다고 하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한 번이 아니라 욥기서를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욥을 내 손에 붙이겠노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 다만 욥을 죽이지만 말아라. 욥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런 성경과 이 신학적인 그런 고찰 없이 말씀 한 군데를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는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스바 사람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이 한순간에 욥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많은 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집안에 있었던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이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몸에는 중병이 생겨서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종기가 생겨서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욥을 보고 아내가 하도 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어라, 당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 어려웠으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당한 이런 고통들을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들을 때는 참 흥미진진하지만 이것이 막상 나에게 당한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뼈아픈 그런 체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이 자녀들이 10명씩이나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몸에는 병까지 생겨가지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자신을 향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한 주위의 이웃의 남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욥은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만약 내가 욥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이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는 그냥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서 의롭게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남의 물건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정말 선하게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만과 또한 의구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인간적인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만드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답답한 나머지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수양회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참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새롭게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내려오셔서 또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업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이제부터는 아주 정직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세금도 아주 꼬박꼬박 잘 낼 것이고 또 11조도 또 교회에 잘 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정말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식당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확신까지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라고 막 원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목회 천용병이었던 아주 정말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얼마나 그렇게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기도만 잘 해주고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과 동물의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찾아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감정적인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면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 또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이 마귀는 시험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이 40일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예수님께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어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했었을 때 이 마귀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굳세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깊은 신앙의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이 보통 내세우는 이 반응이 있다고 하면 운명론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불교 문화권이나 아니면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쉽게 체념을 하거나 이 소위 말하면은 이 팔자 타령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집을 잘 가서 잘 살아도 내 팔자고 지질하게 못 살아도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치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자기 운명이 그러한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흔히 이 전생의 이 억부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과거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일이 되지 않냐면 이것도 내 팔자지, 이것도 내 운명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쉽게 포기를 하거나 이 체념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구시리에도 만들어야 하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 팔자를 이렇게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운명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팔자 타령이나 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뾰족한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인생의 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정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욥이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이고 꼬이면서 힘든 그런 나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출구에 빛이 보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욥이 택한 그런 반응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반응과 이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인생의 쓸맛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주실 때가 있고 문제를 제기해 주실 때가 있고 어느 한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하면은 관심 밖에 밀려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체벌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이 중국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렇게 권하는 것들이 아닌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몇 시간씩 일부러 밭에 가가지고 땡볕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친자식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무섭게 채찍도 드실 때가 있고 야단을 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3가지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우리를 진지하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주시고 또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풀려간다고 하면은 미처 아마 생각을 못하지만,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상에 이렇게 눕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면서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편하게 사람들을 대해줬어야 되는데 대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건강했을 때 좀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뉘우침과 회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회개도 해볼 수가 있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나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던 그런 선지자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태풍이 불어오고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어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안이라는 것은 마치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물 밑에 그것도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요나는 비로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모두 이 42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이 피나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보다는 2장이, 2장보다는 3장이, 3장보다는 4장이 점점 갈수록 그 고난의 무게가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내용들, 친구들과 만나서 이 고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등등,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 41장까지 계속해서 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42장에 가서야 욥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면서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자 그 순간 욥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의 무게가 거쳐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제2의 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그런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욥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고통받기 전보다도 갑절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좀 더 겸손해져서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번은 한 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그런 용어로서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를 없애주는
그런 해결책을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해결책,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이런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라는 고통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연단시키셔서 더 큰 사람,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처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치 않고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이 이렇게 이 선포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연단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뜻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욥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늘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